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을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그 대승전의 소문이 난 뒤에 그런 이야기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산지며 평지며 바닷가의 해변 지역이며 사는 모든 그 민족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저들에게 우리 땅을 넘겨주겠다. 힘을 합해보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다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르가스 족속까지 그 7족속이 전부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들만 살짝 빠져나와요. 그리고 히위 족속만 빠져나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대체로 이렇게 공동체 구성, 큰 구역이겠지만 나라를 형성해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히위 족속들은 좀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브온에서 나오는 히위 족속은 1절에서 나오는 히위 족속과는 다른 데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족속이겠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연합군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로 한 그 기브온의 히위 족속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 이렇게 얘기해요. 꾸몄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위장해서 왔는데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장을 했느냐면은 마치 먼 지방에서 오랜 수고 끝에 고생 끝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낡은 꼬매여서 다 헤어져서 꼬맨 그런 신발을 신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그 떡을 지녔고 다 낡아 헤어진 전대와 다 낡아서 꼬맨 그러한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 그렇게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이고 먼 길 오셨어요. 고생했습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신이 어느 민족인지 상관없이 어디에서 온 뭐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아이고 일단은 와서 앉으세요 할 만큼 보기에 남루하고 보기에 고생을 한 흔적이 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아주 흡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함락한 이후에 가뜩이나 우쭐해 있는데 마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더군요. 그렇지요. 눈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귀로 듣기에도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당신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 우리의 장로들과 본문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준비하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가서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거늘 어떻게 화친을 맺습니까?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같은 땅에 있는데,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그렇다면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당신들하고 어떻게 화친을 맺습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저 당신들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민족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미 이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을 가나안의 족속, 가나안이라 말하면서 너희는 너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저주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성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다시 보니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남루하여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오죽하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겠는가, 이해가 될 만도 하고, 그럴듯하지 않은 유혹은 없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유혹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오직 한 이유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격렬한 시험, 아주 끔찍한 어려움, 이런 장벽, 이런 데는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려고 차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이해될 만하고 감성을 움직일 만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접근에는 우리가 쉽게 우리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멀리 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않아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보아도 그래요. 한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나 그러한 종파들의 시험과 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양 비슷하게 십자가 걸어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심지어는 우리 교단의 그런 마크까지, 로고까지 같이 갖다 붙여놓고 가서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요? 그저 가르쳐 줍니다. 기가 막혀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번 그런 접촉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기가 좋아 보여요. 선생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줄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잠깐만 가서 들으면은 확실하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같이 않아 보이나 봐요. 이름표를 달고 다닐까 봐요. 저도 많이 그렇게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이 핫하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홍대 이런 데, 성수동 이런 데. 그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이단인 거 아는데도 그간을 그냥 누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해요.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해요. 좋은 길이 열립니다. 비슷해 보이고요. 같아 보이고요. 이해할 만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만큼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이 같아요. 아기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빠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아야 돼요.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 누추하고 남루하고 먼 여정에 온 것 같아. 측은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이 곰팡이 쓰는 떡을 내어 보이면서 이게 원래는 따끈했던 빵을 들고 나온 건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날과 헤어진 포도주 그 담은 가죽 그 여치가 보이면서 우리가 이 가지고 나올 때는 깨끗하고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낡지 않았습니까? 먼 길을 오느라 그래요. 자기들이 보는 눈에 그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듣는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한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실수를 해요. 이 남겨진 기브온은 결국은 어쨌든 맺어진 화친 조약 때문에 완전히 멸절했던 이 가나안 땅의 족속 가운데 남겨진 족속이 되어져요. 남겨진 족속이 되어져요. 물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레위 족속의 성읍을 주어서 레위 족속들의 이 제사를 돕는 장작을 패고 뭐 물을 깃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우상의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처럼 들어와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경계를 늦추어서 그럴 수 있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러한 형편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의 세월을 지냈어도 우리의 직책이 아무리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오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 길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직진하기 위하여서 그 나침판이 필요하고 그 지도가 필요하고 그 안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매사를 여리고 앞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아이성 앞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이 남루한 나그네 앞에서도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부모님 앞에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 아빠 이 물어보는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서는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준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앞뒤에서 완전히 설명하고 나서 18절에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결정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느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고도 완벽하게 갖고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은 우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을 쥐지 않아도, 아무 것을 잡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나아간다면은 최소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본대로 측은지심에 귀에 들리는 찬양대로 우쭐하여서 오판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빛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행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